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구절 안에서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원의 여러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썼는데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출생이 있으면은 반드시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게 됩니다. 갓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라게 되죠.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또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사랑하고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데 이거는 어떤 출생, 자람, 성숙 이러한 과정을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그 아이들, 자녀들이라는 이제 두 가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상에는 뭐 테크니아, 파이디온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자녀라는 이란 의미로 쓴 그 원어는 죄를 용서함 받았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그 시작, 출발, 그것은 죄사함이고 그것은 다르게 말해서 구원이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생도 하지 않은 자들이 자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중요하고, 유명한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레도 계속해서 당신이 거듭나야 됩니다 하는 설교를 계속 하니까 누군가 듣고 제발 이제 다른 얘기 좀 다른 설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그래도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 거듭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없이, 거듭남이 없이 자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칭의, 거듭남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영적인 출생,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머물러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고, 우리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이 죄의 권세는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한 연합의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죄의 권세를 이겨나가고 성장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야 되는가? 우선은 이 말씀에서 이제 자녀들과 아이들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사실 그 출생을 했을 때 그 어린 아이 보고 참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리고 뭐 안아주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들의 새끼도 어른들은 무섭고 흉악하지만 그 새끼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귀엽지 않은 새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낳은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안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이 생명이란 것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것임을 이 출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출생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영적인 출생, 거듭난 출생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귀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형제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에서 죄사함에서 머무는 것이 출발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아이들아 하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버지를 알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그 테크니아가 아니라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제가 뭐 원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괜히 뭐 어렵고 모르는데 그런 걸 써봤자 힘들 것 같고 해서 이 파이디온이란 어린아이의 동사형은 파이듀라고 해서 가르치다, 양육하다, 징계하다 이란 뜻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갓난아이에서 자라서 어린아이로서 걸어다니고 말하고 스스로 먹고 또 용변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가르침을 받을 상태가 되었고 양육되고 또 훈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말을 고쳐 나가는 그러한 것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가르치다, 양육하다, 훈계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란 어떤 자냐? 이런 배울 수 있는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 부모들 또 더 나이 많은 형이나 오빠나 누나나 언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출생을 했다면은 이런 어린 아이로서 우리가 배우고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고 권면을 받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 정상적이고 또 성경적인 교회 진리가 가르쳐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자라지 못했을 때 여전히 자녀로서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고 변화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참된 목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에 실패하고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냥 구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데 이러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녀와 어린아이라는 그 출생과 또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하는 그러한 가운데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나이에는 육체의 나이가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나이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나이가 있고 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첨가하고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나이가 있다. 그렇죠? 뭐 내 나이가 얼마다 하고 이제 육체의 나이를 얘기를 하지만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또 아니면은 뭐 심리학적으로 퇴행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면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퇴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육체적인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제가 좀 짧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철들고 정신적인 연령이 육체의 나이와 비례하면서 자라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것을 봤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미숙하게 있는 그러한 모습들보다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육체적인 나이나 정신적인 나이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친구 관계나 아니면 다른 동아리 모임이나 또 이런 어떤 모임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통한 에티켓이나 예의 그리고 어떤 이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사회적인 연령이 낮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와 같이 영적인 나이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해가 바뀌면 나이 1살 더 먹고 그렇게 하듯이 영적인 나이도 그렇게 1살 1살 더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숙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선은 출생에 있어서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 거짓 회심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형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세웠던 그 초대 교회에도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주님께서도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을 때 놔두라, 가라지 뽑다 알곡도 다치겠다 해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불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그것이 이 교회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하고 그 결혼 이제 세미나를 이제 특강을 또 이제 이번 달부터 또 토요일 날 하게 됐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결혼 어제도 얘기를 했죠. 청년들한테 혹시나 여기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거나 독신적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혼을 왜 해야 되냐? 분명히 결혼을 하고서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자라지 못하고 미숙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 중심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점점 자아가 확립되면서 자기 가치관이 생기고 자신의 취미, 성격, 기질 또 이러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머무를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계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사랑, 존중, 찬양, 경배, 기쁨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초청받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을 이 교회에서 경험하고 배워가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곳이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창조로 인한,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한 그 구속의 경륜의 완성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 교회를 지금 우리가 한자로 쓸 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쓰는데, RA 토레이 3세가 이제 강원도 하산미리에 와서 예수원을 세우고 이 한자를 이제 배우게 되니까,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쓰지 말고 사귈 교자를 쓰는 것이 참 교회의 의미가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분인데, 가르칠 교자도 맞고 사귈 교자도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침도 필요하고 사귀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위대한 사도이고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느냐? 그 원인은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밤빌리아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에 다시 한번 가서 열매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복음뿐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 성화, 점진적인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의 참된 목적, 영화에 이르기까지 가르침이 필요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려고 했을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밤빌리아에서 도망을 가버린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갈 수 없다 해서 이것이 의견의 대립이 되다가 심히 다투다가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잘 보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어떤 사도들보다 이 전도 선교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의 그 길을 갔던 자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서신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 다투지 않고 감독된 자, 장로된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서로 싸울 수 있습니까? 성령이 성령을 대해서 싸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마치 사사기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시대의 사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불완전했고 또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했고 이 세상의 다른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의 원인은 분명히 의견의 대립이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 중심이,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에 따라서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역을 했고, 바울은 이 복음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명이 너무나 막중하고 중대했기 때문에 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렇게 중간에 빠져나가 버리면 힘이 빠지고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마가 영혼 데려가지 않는 게 우리의 사역에 중요하다고 했을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관계 중심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했고, 그리고 아무도 그 바울이 되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바나바는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권위자요, 위로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어떤 굉장히 이제 훌륭했던 사람,
그에 비해서 바울이 뭐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은사의 다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온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다양성, 이런 은사의 다양함,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능력이 증거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같은 모델의 자동차는 뭐 10만 대인가 한 대, 몇만 대로 그 자동차 키가 똑같답니다. 왜냐하면 그 키를 만드는 그 구조가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경우의 수를 바꾸고 해도 몇만 대 이상 되면은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연히 같은 모델인데 자기 차가 아닌데 똑같은 모델이 옆에 있어서 키가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의 어떤 기술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상에 얼마나 존재했을까? 몇백, 몇천억 되는 그 인류 중에, 지금도 70억 넘는 인류 중에 똑같은 생김새, 똑같은 지문, 똑같은 홍채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너무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토록 함께 보낼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나와 같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똑같죠. 그런데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자, 흔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한 19가지에서 21가지 정도 나옵니다. 가르치는 은사, 교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목사, 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훈계하는 자, 권위하는 자, 또 구제하는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이 다양할수록 교회는 든든해지고 또 수적으로 질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교사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런 교사들이 통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성숙했느냐는 똑같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많은 은사들을 가진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많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많을지라도 사랑이 없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십자가를 적용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다툼은 끊임없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뭐냐? 다툼이 있느냐, 연합되느냐, 사랑이 있느냐, 미움이 있느냐, 그 차이를 지금 요한 1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할 것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다.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양성, 충성, 절제. 이것은 다 사랑으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그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건 몰라도 됩니다. 헬라에서 사랑은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아가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사랑은 육체적인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을 또 말씀하고 있고, 우정, 인격과 인격의 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에로스는 벌거벗은 육체로 이루어지고 필리아는 벌거벗은 인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멋진 말을 했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그리고 그런 거짓이 없는 가운데 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뭔가 거짓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이제 1절에 나오는 게 죄를 범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면서, 우리가 이미 목욕을 한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파샤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죄를 범합니다. 이런 죄를 자백하고 정결케 할 때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다퉜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화해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친애하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이고 필요한 인물이라서 마가와 함께 한 것을 볼 때, 바나바가 마가를 회복시켰고 관계적으로 회복시킨 마가를 사역적으로 일 중심으로 바울이 다시 마가와 동력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분명히 은사의 다름으로 일시적인 다툼은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인해서 서로 화해하고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밥을 먹다가 그 자신의 그 모습을 감춘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된 것으로 인해서 감히 사도 중에 제일 늦게 사도되고 늦게 그 사도에 합류한 바울이 수석 사도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러한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 아니라 공개적인 서한에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책망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인격적인 스트레스, 그런 어떤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바울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하면서 이미 그들은 다퉜지만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다름으로 인해서 성격 기질을 다름으로 인해서 다툴 수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대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다툴 수 있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그 교재를 이제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꼭 말씀을 교재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찾지는 않고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몸에서 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하게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잘못하다가는 아들한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고, 그 예루살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든 걸 내려놓고 급하게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던 그 다윗을 생각할 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자가 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여, 저주받은 자여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사실 그 다윗이 그 유다 지파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사울이 전쟁에서 분명히 죽었지만 그 사울을 대신에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로서는 자신의 왕된 계속적인 왕에 대해서 그 다윗이 빼앗아갔다는 이유로 인해서
다윗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옆에 있던 수레의 아들들이 어떻게 네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냐 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놔둬라. 내 몸에서 난 자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면서 죽이지 않고 놔둡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심의 같지 않지만 은사의 다름, 다양성, 성격과 기질의 다름,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다름으로 인해서 나와 다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때 아닌 엉뚱한 모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육신적인 비록 구원받았어도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다면 싸웁니다.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런 말 하느냐 하고 싸웁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를 향해서 놔둬라. 하나님께서 시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고 그 시므의 저주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특히 뭐 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이제 부족함이 많고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판단받을 것도 많고 해서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도 사람인지라 욕을 받았는데 함께 분노하고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한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용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누구에게 다투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다투는 게 아닙니다. 잠시 다투더라도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이 있는데 오늘 뭐 예배 시간에 머비보셋 나왔는데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머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기 전에 참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머비보셋의 유모가 어린 머비보셋을 데리고 있다가 급하게 도망간다고 어린아이가 떨어져 가지고 두 발이 쩔뚝발이가 되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 아이가 됐습니다. 그럼 왜 머비보셋의 유모가 사울이 죽었다는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도망갔느냐? 당연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죠. 그럼 그 다음에 왕이 누구 되든 요나단도 죽었죠. 다윗이 되든 누가 되든 사울 집안은 3대가 멸족당합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상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온 지혜가 있는 머비보셋의 유모가 이러다가 이 아이가 죽겠다 싶어서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은 그 아이가 떨어져 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쩔뚝발이가 두 다리가 쩔뚝발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해서 이제 요나단의 우정, 요나단의 사랑이 생각나서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다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렸을 겁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요나단을 인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두 다리 쩔뚝발이는 머비보셋을 불러서 네가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될 것이고 네가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 머비보셋으로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는 죽어야 될 자인데 왜 다윗이 자기를 불러서 이 두 다리가 쩔뚝거리고 도망도 못 간 이런 가운데 죽이지 않고 왕의 자리에 같이 먹는 왕자 대접을 해주느냐? 왜?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우정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인간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는 가운데 머비보셋이 같이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죽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시므이가 왔습니다. 다시 그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당신을 저주한 걸 용서해 주소서. 할 때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감히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하고 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놔두라.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저주한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부봇셋의 종 시바가 왔습니다. 시바가 사실 거짓말하고 느부봇셋을 속이고 다윗이 도망갈 때 시바는 그 말에다가 안장을 올리면서 느부봇셋을 태우지 않고 자기의 15아들과 또 종 20명과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고자질이 아니라 거짓말로 비난하고 느부봇셋을 모함합니다. 느부봇셋이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도망을 갈 때 느부봇셋도 베냐민 지파와 합세해서 왕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다윗 왕에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떠한 그 마음의 변화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마땅히 죽어야 될 자를 내가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느부봇셋이 나의 은혜를 기억지 않고 그렇게 나를 배반하다니 하는 어떤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다윗이 돌아올 때 느부봇셋이 나옵니다. 근데 느부봇셋은 왕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맨발로 왕이 돌아오기까지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급히 나갑니다. 그런 왕 앞에 나가서 시바, 자기의 종 시바가 자기를 모함했던 것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다윗 왕이 그 느부봇셋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판단하느냐. 그래, 네가 왜 네 일을 내게 말하느냐. 너는 밭을 시바와 같이 나누라. 그 전에 시바에게 그러면 느부봇셋의 밭을 다 시바에게 줬는데 이제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내용을 이제 참작을 해서 시바와 밭을 나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느부봇셋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괜찮습니다. 그 밭은 다 시바가 가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저는 왕이 돌아온 것으로만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성숙, 자람이 무엇이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느부봇셋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을 죄인인데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인데 죽을 수도 없고 고통이 끝이 없고 탈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데 설사 너가 느부봇셋이 감히 나의 종된 시바가 나를 속이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윗 왕에게 이런 끔찍한 배신자가 되게 했는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느부봇셋이 왜 다윗에게 괜찮습니다. 시바에게 밭 다 주셔도 됩니다. 왕이 돌아온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그것은 이 시바가 자기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비난하고 배신자가 되게 했던 너무너무 인격적인 살인,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받았던 그 인격적인 상처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보다도 다윗 왕이 자기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푼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시바에 대한 용서와 비난과 똑같이 맞대 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감일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체, 주님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불치의 병을 안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 누구를 하고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 늦게 사도돼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 사울이 이제 사도가 됐다고 나왔는데 건방지게 예수님의 수제자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항상 함께했던,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았고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회개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책망을 해? 하고 그것을 꼭 마음에 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누구가 나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비난해도 내가 내 마음에 그런 영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이기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몇 번이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귀신은 뭘 좋아하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감정의 쓰레기, 상처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가 더 공격합니다. 이것을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거 다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깨끗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과 교회 안의 사랑이 무슨 차이가 나느냐? 세상은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계산적입니다. 그런데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그 아가페로 내려갈수록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부족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식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가 넓혀져야 되는 겁니다. 제한되고 축소되고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자기 가족은 사랑해요. 그렇죠?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모함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면 그거 다 커버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어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능하면 이 관계를 통해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봅니다. 야,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이고 그리고 내가 고집스럽고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구나, 오래 참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살아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성화되고 또 영화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청년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비들, 그분을 아는 겁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경험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성교회 가서 제3국 기도 모임에 갔는데, 보안상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분이 19년 동안 그 제3국에 가서 구제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19년 동안 주면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70이 다 됐는데, 내가 그 좋은 선진국에 이민 갔다가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지금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못 사는 나라 와서, 이 거지 같은 나라에 와서 이들을 이게 먹을 것을 주는 선교를 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내 꿈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좋은 한국과 그 좋은 선진국에 있다가 이 못 사는 나라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물을 때 자기는 대답한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것이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리고 욕을 받으면서도 대신 욕하지 않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아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나타나면서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